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43면 다니엘서 6장 10절, 죄송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벨론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창문을 열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교회의 상황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교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교회. 왜 그럴까요? 지난주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원래 한국 교회 우리는요, 다니엘처럼 영적 성숙과 충성스러움이 가득하여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영적 미성숙 그리고 불충성이 가득해서 세상이 오히려 걱정, 염려하는 상태입니다. 구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 어느 한 교회 방송실에서 과로사로 사람이 죽었는데 반응이 없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충분히 실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만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측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안티 기독교의 흐름은요, 이 교회를 향해서 노골적인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교회가 잘못된 것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해야죠.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틈새를 노려서 세상의 지나친 비하와 공격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십시오. 드라마 보십시오. 음악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술에서 나타나는 여러 메시지들이 안티기독교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넷플릭스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고 그 회복을 돕는 교회를 비판하며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모습 너무나 강렬합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세상의 이런 강력한 공격 때문에 위축됩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위축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공격 때문에 위축되는 상황들. 말 그대로 우리의 시대의 상황은 위축의 시대, 위축의 세대, 위축의 컨텍스트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또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위축의 시기, 위축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저 교회 다닌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요즘 그러기 쉽지 않은 시대죠. 저도 여러분 몇 번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끼리 식당 가면은 서로 목사라고 안 부른다고. 부장님, 과장님 왜 그러세요? 담임 목사님은 사장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 위축의 시대, 우리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우리에게 귀한 모델,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80세예요. 그럼에도 지혜와 민첩한 마음, 충성의 영향력으로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국무총리에 오른 다니엘.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모인 곳에는 항상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어디든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들이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 좀 길지만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고위 관료들은 다리오 왕을 설득합니다. 내용이 뭐죠? 온 나라에 금령,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자는 거예요. 뭘 금지하는 명령이죠? 기도의 대상을 다리오 왕 외에는 갖지 못하게 하는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어길 시에 사자굴에 넣자. 굶주린 사자, 바로 잡혀 먹힐 수 있는 사자굴에 던지자라고 이렇게 다리오 왕을 설득해서 결국 이 금령은 내려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금령은, 금지 명령은, 기도 금지 명령은 다니엘에게는 또 남유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특히 다니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모든 남유다 백성은요,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며 하루에 3번씩 간구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포로 생활을 멈추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했어요. 그런 기도의 생활했던 이 남유다, 특히 이 다니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자굴의 위험 앞에서 다니엘 지금 충분히 위축돼야 되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좀 달랐어요. 다니엘 사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저는 요셉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니엘은 이 위축의 컨텍스트를 브레이크스루 해버립니다. 극복하고 이겨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위기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뿌리내리게 해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6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6장 28절 말씀. 나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 시대 어땠다고요? 형통하였더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통하였더라. 어떻게 도대체 이 위기의 컨텍스트에서 이 다니엘은 말도 안 되는 이 형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어떤 신앙의 모습, 결이 위축의 중심에서 형통의 역사를 뿌리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위축의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는지가 몇 가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 정말 위축과 여러분 눌림의 시대인 우리의 시대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이 땅에 이 위축과 위기의 중심에 형통을 뿌리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이 시대의 다니엘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위축의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의 모습 오늘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당함으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당함으로. 자, 오늘 10절 말씀 제가 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여러분 동사에 주목해 보세요. 다니엘은 압니다. 뭘 알죠? 도장이 찍힌 걸 알고. 이 조서가 무엇입니까? 다리오 왕 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이 조서, 금령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어떡합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어떡하죠? 윗방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여기 윗방은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 집 구조로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이 윗방은 뭐냐면요, 지붕의 옥탑방이에요. 근데 이 옥탑방은요 외부에서 다 볼 수 있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고위 관료들이 되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이 항상 거기서 기도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책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근데 다니엘 어떻습니까? 올라가요. 근데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올라가는 것까지는 가겠는데 문 닫지 않을까요? 다? 근데 창문을 엽니다. 이 다니엘, 거룩한 또라이죠? 열어버려요. 어떡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은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한 번도 아닙니다. 3번씩. 한 번 합법한데 아니에요.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간에는 메시지가 있대요. 다니엘은 사실 공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이 기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위축의 상황에서 이런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 마음 가운데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당함. 물론 여러분 잘못한 것 회개해야죠.
세상에 대해서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성실함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당당함으로 브레이크드루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당함이 어디서 올까요? 제가 묵상해 봤어요. 그리고 본문을 보는데 깨달았어요. 여러분,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서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온 구원받은 다니엘을 보면서 온 나라의 조서를 다시 내립니다. 뭐예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조서 내리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당당함은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두려움은 여러분 심판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따뜻한 두려움이에요. 그걸 여러분 경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따뜻한 두려움인 이 경외를 그 마음 안에 갖고 있었던 다니엘, 그것을 봤던 다리오는 다니엘의 하나님 경외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왜 당당하지 못하냐면요, 세상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 따뜻한 두려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예배하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누리는 당당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부터 31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삼세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 나와 있는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아빠예요. 다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 따뜻한 두려움, 경외를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할 게 아니라 당당함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 따뜻한 두려움 가운데 세상을 향한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왜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당당하지 못할까? 사실 우리 당당하지 못할 때 많잖아요. 어쩌면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하나님인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따뜻한 두려움으로 경외한다면 세상을 향해 당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왜 당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럼 누가 하나님일까?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자아, 인정,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표현 보십시오. 다니엘 6장 22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22장 어디까지 가셨죠? 다니엘 6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다니엘처럼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경외하는 따뜻한 두려움을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맞습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한 거죠. 도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들어보십시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따뜻한 경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도마의 고백,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 여러분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세상 앞에서 당당해질 줄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 경외함 안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이 땅의 다니엘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보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입니다.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이 28절, 이 3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부사로 끝나요. 어떻게 끝나냐면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끝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마지막에 부사로 끝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의 증거자, 복음의 증인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멈출 수 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상황 보십시오. 바울은 마치 다니엘처럼 위축과 위기의 상황이에요. 이 새 집은 어디냐면 세 받은 집인데, 새 렌트 들어간 집인데, 여러분 이 집에서 가택연금 당합니다. 로마 감옥같이 가택연금 당해요. 그래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으로 멈추지 않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런 거침없이 담대함, 그 당당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과 증인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당당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전도학교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번만 더 하면 돼요. 휴가를 갔다 오기 때문에 이번 주는 가지 않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현장 한번 가고 마지막 졸업식 하면 되는데, 여러분 전도학교 하는데 제가 여러분 주로 사용하는 전도는 뭐냐면은 스포츠 선교예요. 스포츠 선교. 여러분 제가 특이한 거 좀 배웠어요. 이번 전도학교는요, 그냥 뭐 암송해서 뭐 만나서 외우고 그런 게 아니라 관계를 맺으면서 전도하는 관계 노방 전도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찌라시 나눠주는 전도 말고요. 어떻게든 일로 와보세요. 그게 아니라 관계를 싹 맺어가지고 나중에 교회로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 관계 그 연결고리는 저는 우리 팀은 스포츠로 했습니다. 제가 농구를 좀 비교적 좋아해서 농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농구하고 있어요. 지난주랑 지지난주랑 1시간씩 뛰었는데 집에 와서 기절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옛날에 농구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5분 뛰고 이러지 말자, 농구 좀 하고 오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농구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저 전도 미쳐서 할 때가 있었거든요. 20살, 21살 때, 그래요. 1999년도 1월 마지막 주 월요일 그 성령에 쏟아부어 주신 가운데 놀랍도록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견디지 못해서, 그래요. 너무나 놀라운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나가서 잠실역, 지금 사실 여러분 역에서 전도하면 안 돼요. 역은 지나다니는 데잖아요. 전략적으로 보면 지나다니는 데는 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미쳐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당당함으로 다 전도하고 사형리 들고 예수님 믿으시냐고. 그럴 때 만났던 어떤 한 사람은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를 아시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시냐고 제가 반대로 막 전도하고도 했는데, 고수부지 잠실역 막 돌아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전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두려움 없었습니다. 당당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 전도의 시가 있었는데, 남서은혜교회 청년부에서 디렉터를 할 때 XE 전도폭발훈련, X세대를 위한 전도폭발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도 훈련하다가 그 지체들 데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일원역이랑 수서역 가서 복음 전도했어요. 그때도 엄청 뜨겁게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수련회를 없애고 여름마다 제주 선교 2번씩 갔어요. 그때도 너무 당당했습니다. 지체들은 두려워했는데 저 혼자 당당했어요. 그래서 막 뿌려버렸어요. 가 전도해. 근데 지체들도 현장에서 경외하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게 막 당당함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민교회 갔는데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일단 나갔는데 말이 잘 안 통해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불신자인데 교회에 막 들어와요, 사람들이. 왜냐면 교회가 철치기도 하지만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교회에 형제 만나러, 자매 만나러, 사람들 만나러 한국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노방으로 나가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7년, 8년 동안 노방의 기회가 없었고, 개척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둘람 공동체라 그래서 낙심하고 지친 사람들을 케어하는 거에 포인트를 주셔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또 노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10년 만에 노방에 나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던지. 근데 그거 아세요? 나가니까, 농구장에 가니까 중학생들밖에 없어요. 우리 린이 건이 나이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농구하면 야 하자 하고 막 하면 되는데, 복음을 증거한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요, 제 안에 위축이 싹 되더라고요. 웬일이야 이거? 깜짝 놀랐어요. 내 안에 잘못된 마음이 있구나.
4대4를 한 어떤 한 중학생들이 있었는데 키가 185 넘는 애가 2명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딱 가서 야 우리 아저씨들이랑 농구할래? 그러니까 싫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 너네 일로 와보라고. 야 그렇게 너무 무섭게 얘기하지 마. 같이 하자 이렇게 했을 텐데 쫄았어 목사님들이. 왜 그럴까요? 뭔가 우리도 모르게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알았다 하고 옆에서 쭈삣쭈삣 대다가 그 게임이 끝나고 남은 애들 모아가지고 3대3 했거든요. 3명 이름 마지막에 알고 다음 주에 화요일날 꼭 와! 그러고 이제 왔는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위축될 필요 없거든요.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것이고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이 왜 위축됩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위축되는 모습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공격에 우리가 위축받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전합니다. 위축될 필요 없어요. 왜죠?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특별히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믿는다면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복음 증거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섬김할 때도 그리스도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겸손하지만 당당한, 성실하지만 당당한 그 당당함이 오히려 그들에게 매력으로 다가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위축된 상황에서 그 위축을 브레이크로하는 믿음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당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축의 상황에서 위축을 극복하는 믿음의 모습, 다니엘을 보니까요 두 번째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이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또 먼저 읽을게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하려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에 봉하셨소.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22절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 막아버렸습니다. 이 사자는요 나중에 다리오 왕이 이 고관들이 자신을 꿰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거를 알아채리고 나중에 화가 나서 고관들 다 사죽을 넣어버리거든요. 땅에도 닿기 전에 사자들이 그 사람들 다 먹었대요. 그만큼 궁지를 꼭 괴팍한 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입을 막으십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래서 조금도 상하지 않아요. 조금도 상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런 위축될 수밖에 없고 위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보호하심 받고 놀라운 기적의 상황, 그래서 전혀 위축됨이 아니라 당당함의 상황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23절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다니엘이 믿었던 다니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그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면은 다리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다리오 왕도 알아요. 세상도 알아요. 아, 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서를 보십시오. 2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조서가 되어집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 다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래서 다리오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은, 세상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생생한 능력과 기적과 구원의 하나님, 그가 믿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위기를 브레이크스루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에, 그 자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위축이 아니라 평온 가운데 사자굴 들어간 겁니다. 따라해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믿음 안에서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고백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 신앙 고백 동일해요. 근데 여러분, 외우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죽어있는 종교의 신 아닌, 우상이 아닌, 살아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는 위축이 아니라 당당하게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고 위축의 중심에서 형통을 심어내릴 수 있는 것이죠. 조지 뮬러의 고아원 사역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종종 예를 드는데요. 조지 뮬러 1800년 후반년대 살았던 독일 출신의 영국에서 고아원 사역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아원 사역을 하려면 고아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지 뮬러는 고아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고아원 사역 이유가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가난하게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어 간다면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아직 회심하지 않는 이들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신앙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고아원을 세우는 가장 큰 목적이다. 긍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과 기도 가운데 보여주고 싶다예요. 이 사역의 가장 중대한 큰 목표는 나를 비롯하여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물론 도움도 필요합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결단한 거예요.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만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조지 뮬러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 조지 뮬러 몇 번 받았다고요? 5만 번 받았대요. 조지 뮬러는요, 일부러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지금 고아원의 점심시간이에요. 빵과 우유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면 식기도를 합니다. 근데 진짜로 기도해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풍성한 양식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형식적으로 조지 뮬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밥이 없지만 감사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똑똑똑 문 열리고 주변 빵집에서 누가 빵을 200인분 주문했는데 안 가져가네요. 가져가세요. 이런 게 너무 많았다고 해요.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당당함, 멋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위기의 상황에 교회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곧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 교회는 뭐합니까? 네트워크 짜고 전략 짜고 동원하고 로비하고, 그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요. 7절부터 9절 말씀,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이 베드로를 꺼내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남서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 만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만났을 때 너무 여러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1시간 만나고 기도하자 해서 네 목사님 하고 딱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음성이었어요. 저한테는. 사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 3번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2번째 게 제일 강력했고 그게 정확했거든요. 그 가평에 있는 설악 예수마을 생명기빛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데 홍정일 목사님이 다윗의 물맷돌이란 설교했는데 그게 우리 부부에게, 저와 아내에게 통째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예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 너무나 또렷한. 개척해라. 근데 이번에 3년 만에 만나는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그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들어보세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예수 순전한 교회를 보라. 그런 기적이 이 교회에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 대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막 축복하는데 그게 그냥 목사님이 형식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를 마치 믿음으로 보듯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언하는 것 같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예수 순전한 교회를 보라.
여러분, 예수 순전한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후원도 없고 지원도 없고 심지어 저도 개척할 마음도 없었어요. 하나님 부르셨고 순종했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 주셨어요. 이렇게 이것 붙들고 개척하라. 들어보십시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3절이 와서 부딪히는데, 아, 주님께 기도하면 다 열리겠구나. 특별히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들, hidden and unsearchable that you don't know. 너가 알 수가 없어. 지금 보이지도 않을 거야. 근데 감춰져 있고 찾을 수 없는 내용이야. 근데 뱀 하고 나타날 거야. 그 확신이 드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모였고 장소가 열렸고, 여러분, 재정이 모이는데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딴 데 가서 간지 못한다고. 그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져 갔습니다. 처음에만 그런 게 아니라 매해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순전한 교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만 그런 역사 경험하는 게 아니라, 교회 리더십만 그런 역사 경험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역사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와, 목사님 화이팅! 와, 고생도 많이 하시고, 와, 능력도 많이 나타나고 기적도 많이 나타나는데 화이팅! 여러분의 개인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숨만 쉬고 신앙생활 겨우라도 해도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겁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우리 교회 오면은요, 아, 여기 살아계시네. 여기 예배에 하나님 임하시네. 여기는 기도하면 진짜 응답되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도전합니다. 기도 요청서 빨리 써주세요. 18명밖에 안 썼어. 다 써야지. 기도한다니까요. 1학기 때 제가 체력적으로 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4, 5, 6월 달은 좀 쉽지 않았지만은 다시 힘을 합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금요일에 어떤 목사님, 미국에서 만났던 목사님인데 저처럼 한국에 와 계신 목사님을 잠깐 뵀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간증을 제가 잠깐 나누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로 놀랍다고. 근데 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할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인데 가져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무슨 내용이냐면요, 아무도 세상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뤄가실까 할 때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서 그래요. 없잖아요. 건물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믿고 진짜 기도해 보라고요. 제발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하려고요. 계속. 제가 금요일 날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님이, 이런 분이 계신데, 저의 그 개척학교의 퍼슬레이터 멘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야 돼요. 만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같이 불신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목회하셨는데, 지금 수지 광교에서 정말 파워풀한 교회라고 계시거든요. 숫자가 많은 거는 둘째 문제고 정말 파워풀해요. 영적인 역사가 엄청 나타나요. 동경에 있는 그 생명양식교회 김병son 교사님이 그 팀을 받았대요. 더 사랑의 교회 청년팀을 받았는데 다르대요. 옛날에 남성은행의 청년부 팀ing 보는 것 같대요. 역사가 막 일어난대요. 열정적이고. 왜 그럴까요? 진짜 기도 많이 해요. 근데 만나고 왔는데 3시간 정도 만났는데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를 계속 얘기해라. 성도들이 기도하게끔 해야 된다.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얘기할 거예요. 계속. 또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나와 기도하세요. 오늘 좀 이따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은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네트워크,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분명히 중요해요. 하나님 또 그것도 주신 거예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자들은요, 기도하면서 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 바로 그것은 위축의 상황을 브레이크트루하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기의 상황 어떻게 브레이크트루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서 그 위축의 상황 중심에서 형통을 뿌리내리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진정한 사자는 누구죠? 두려워해야 될 그 굶주린 사자가 진정한 사자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되신 예수님 아니에요?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절망적 상황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신 진정한 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주를 외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개인 인생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고백하십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여러분 믿음으로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홍해가 갈라질지는 누구도 생각 못했어요. 보라 너희를.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하.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딘?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그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라 너희를 그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라 너희는 지치지. 아멘.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믿음으로 너희를 억누르던.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선포하며
고백하십시다. 보라. 아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라 너희를 구원한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쌓으신 주님의 손을 보십시오. 그 전능한 오른손을 붙드세요. 기도함으로 붙드십시오. 하예 보라 하나님 구원해 오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라.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님을 찬양하라. 선포하세요. 주 찬양. 손을 들고 찬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다 맡겨드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의 염려와 우리 전쟁을 주께 던지며 주님을 찬양하라. 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해가 아니에요. 나에게 속한 것 주님 찬양할지어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구원의 전능의 하나님에게 나의 기도의 제목, 내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 기도의 제목 주께 아뢰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그 주님 때문에 당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할 때 나의 그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경외자시며 내가 따뜻한 두려움을 가질 뿐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당당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께 아뢰며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이 그럴 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이 여전히 기도할 때, 다니엘이 여전히 엎드릴 때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셔 사자 입을 막으시고 좀 더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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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때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때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때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 개인의 기도의 제목, 우리 아버지 진로의 기도의 제목, 여러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당당하게 하소서. 당당하게 하소서. 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위축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또 세상의 공격, 환경의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기도 힘들고 내 자신에게도 내가 예수님 믿는지 괴로울 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온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우리가 충분히 경외할 만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주님과 세상 앞에서 또 내 앞에서 당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한 당당함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과거에 그랬던 자가 아닌 신앙의 시제는 현재일진데 지금 여기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 결국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허락하는 이 없으니 주여 우리를 도우사 다시 한번 그 당당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 나와 위축의 시대, 그 위축의 중심에서 형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또 그렇게 간구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